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소한 여기에 계신 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 그분을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무엇이 변하는가? 그것 가운데서 오늘 읽은 말씀, 두드러지게 한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시는데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왕권을 가집니다. 그 왕권 가운데 하나가 이 재판하는 권세예요. 판결하는 권세. 옛날 우리 사사기를 볼 때 사사기, 판관기라고도 하는데 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사는 재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판하도록 세운 자들, 즉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권세, 왕권을 부여해 주셔서 이렇게 맡겨주셔서, 대사처럼 그 권한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잘 인도하도록 그렇게 재판권, 판결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왕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인가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속자가 된 것은 8장 17절이죠.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러나는 그것으로 보자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를테면 마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과 똑같은 어떤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인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저 여러분들로서 우리가 가진 심판하는 권세가 무엇인가? 그럼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인지가 드러내는 말씀. 1절 그리고 6절에 나오는데요. 1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자, 그런데 신들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이 신들의 모임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귀신이 있고 뭐 신들로 섬기는 이런 신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 우리 육체를 입지 않은 천사들이나 이런 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신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면, 자, 6절을 보아주세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지금 시편 8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아삽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시는 것을 아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삽이 보니까 환상이라고 보죠. 그렇게 생각해 보죠. 그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들 가운데 서셨어요. 그들,
하나님 주변에 서 있는 어떤 존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 신들이라고 했고요.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요.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다가 6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시편 말씀만 펴놓고 보면 이거 천사냐 뭐 다른 존재들이 있는 거냐, 영적인 존재, 대단한 존재가 있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가지고 이 6절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인데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예수님이 구약의 어느 말씀을 인용하셨을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신이라고 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82편에 등장하는 이 신은요, 6절에 지존자의 아들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지존자의 아들들 누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저 여러분들이 지존자의 아들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을, 생명을, 의를,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잖아요. 이들이 바로 지존자의 아들들. 우리가 쉽게 잘 받아들이기는 힘든 단어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신이에요, 신. 오늘날 세계 가운데 말하는 그런 신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말고요. 그렇게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았죠. 8장 17절에서 상속자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일하신 상속자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런 권세를 주신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잘 안 믿어지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반열에 올리실 수가 있느냐. 이게 가능하냐. 천사도 이 지위에, 이 반열에 올리시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죄 많은 인류를, 하나님을 떠난 저희를 예수의 피로, 자기 아들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어서, 이것도 예수의 피도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받게 하셨는데 내 육신은, 내 생각은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여전히 연약한데, 다울도 넘어지고 사울처럼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친자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양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질 수 있을까?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도 뻔히 우리 눈으로, 저희의 이성으로 판단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무지 해당되지 않는 사항들이 저 여러분들 안에 엄존하잖아요. 확실하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거기에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보자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자가 누군 줄 아시죠? 계시록 말씀에 20장 저 뒤에 나오죠. 흰 보좌에 앉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그 앞에, 계시록 20장 앞에 보좌에 앉은 이들이 또 나와요. 계시록 20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 계시록 안에서 천년 왕국이라고, 저희가 천년 왕국이라고 말하는
사탄이 옥에 갇혀서 그의 권세가 갇혀서 있는 그 시기에 일어나는 일, 그때 언급되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이 말씀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사도 요한이 보좌를 보았대요. 그런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있냐면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앉은 자가 아니고 앉은 자들이 있대요.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심판하는 권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권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친자 되신 그리스도께 마지막 최후의 백보자 심판의 권세를 그리스도께 다 주셨는데요. 그 앞서 계시록 20장 말씀이에요. 그 앞서 보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보좌들이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 이 권세는 말씀드렸죠. 왕의 권세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왜 왕같은이라고 말하냐면 온 천지 만물에 유일하신 왕은 만주에 주신 분은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왕권, 심판하는 권세를 보좌들이 또 있고 거기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대하여 상수라는 내용 20장 4절 이하에 또 나와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그 계명대로 산 자들입니다. 그들이 다스림을 받는, 그들이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찾아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이 왕노릇하는 자들과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같은 사람입니다. 왕권입니다. 심판하는 권세는 왕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2편,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셨다. 이 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상황을 알려주는 또 다른 말씀이 계시록 2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자,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입니다.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내 가운데에서, 시도는 그런 자들인데 내 가운데에서, 너의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기서도 심판하시는 인자가 나타나요. 이것도 계시록 28장 22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요한복음 다룰 때 기억하십니까? 심판이 언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요. 땅과 하늘이 진동될 때가 바로 말씀이 선포될 때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한 자의 자녀가 나뉩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지존자의 아들들,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거절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 이 시간도요, 어떤 의미에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 자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과 다른 것들이 드러난다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말씀,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예, 관절과 골수를, 그러니까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판단하시는 말씀이 판단해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성품에, 우리의 기질 안에, 우리의 가치관 안에, 우리의 습관 안에 있는 그 습관과 가치관들과 생각들과 사상들이 어떠한지 말씀이 선포될 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냐, 지존자 영광에 합한 것이냐 아니냐가 말씀 선포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이 꽝 하고 부딪혀 갈 때 그냥 귀로만 들리는 말씀 말고요, 마음의 말씀이 부딪혀 갈 때 그때 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 안에 죄를 가진 자는요, 그 죄 때문에 말씀이 부딪혀 오면 죄를 버립니다. 아니구나, 이렇게 했던 게 아니구나, 잘못 살았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이건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거예요. 거룩함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말씀이 왔는데도 거절하면요,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시편 82편 말씀에서 말씀을 거절하는 재판관, 판관들, 이 신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너희는 하나님 지존자 아들들이다, 신들이다라고 말하는 이들도요,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편 82편 5절부터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래서 너희는 다 신들이고 너희는 다 하나님의 자녀, 지존자 아들들이다 라고 그렇게 고귀한, 그렇게 존귀한 자들임을 알려주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이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자는 누굽니까? 그 고귀한, 자기가 존귀한 자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즉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애초에 오늘날 저희 세계에 있는 것으로 말하자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 그냥 복음이 뭔지도 예수가 누군지도 아예 처음부터 그냥 듣지도 못했던 자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들었어요. 내가 주님을 안다고 했어요. 이제 예배에 참석하기도 해요. 봉사도 해요. 이런 자들, 주님이 계속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고,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봉사도 하고, 그거 목사님이 시키셔서, 혹은 교회의 규례가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그래서 찬양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배운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에 내가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고, 주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뭐 팀장님을 통하여, 그 공동체, 그 작은 공동체, 그 장을 통하여 내게, 주님이 그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봉사해야 되는구나. 주님의 말씀을 들어 내가 순종할 때, 찬양도요, 제가 하자고 그래서 누가 건의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그를 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원하신다, 주님이 내게 원하신다, 믿어지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예배해야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받아서 사람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냥 규칙이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은요, 거기에는 그건 다 헛것이에요. 그건 다 헛것입니다. 그렇게 잘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냐, 그게 중요해요. 저희가 읽는 말씀이든 듣는 말씀이든 누구의 권면이든 이거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서 이걸 사용하셔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그렇게 들을 때 진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받고 그래서 순종할 때 내 순종이 사람들 눈에 띄든 안 띄든, 사람들이 높여보든 사람이 낮춰보든 상관없이, 그것이 나를 죽이는 십자가든 나를 영원롭게 드리는 영광의 일이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존재로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지 목사님의 말씀 아니에요.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셔요. 저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말씀이냐? 오케이, 그럴 때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말씀인데 목사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존자의 아들들이 되었어도요, 다시 말씀을 떠나는 거죠.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한다. 누구예요? 이미 신들이고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 다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들어가냐. 표면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가졌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말씀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가르쳤어요. 풀어서 가르친다고 하는데 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죠. 즉 성령으로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도 그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이며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몰라보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말씀을 가르쳐도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겉모양만 그렇다는 거예요. 겉모양만.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쯤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보고 안나나 시므온 이런 사람들처럼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 알아봐. 아기요도 알아본대. 아기요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자녀라고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여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하고, 교만하여서 깨닫지 못하기 시작하고, 교만하여서 흑암 중에 있으면서도 흑암 중에 왕래하면서도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떠날 때 성경에 기록해요. 그가 나가니 밤이더라. 그는 밤에 다닌 자예요. 밤에 다니는 자. 주님은 우리를 밤에 다니지 않도록 빛으로써 오셨는데 흑암 중에 왕래하는 자 누구예요? 말씀을 거절하는 자. 말씀을 거절하는 자.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찌 알아요? 말씀으로 안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람의 역사인지 어찌 아냐 이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다니지 않고 말씀을 벗어나 살면 7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아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죽는다 그러잖아요.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관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땅에 속한 고관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존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그 반석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족함이 없어요. 거기는 넘어짐이 없고요. 거기는 고통도 없고요. 거기는 거짓이 없습니다. 서 있으면 서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선 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목사요, 나는 교회 직분자요, 나는 예수 믿는 자요. 사람들 눈앞에는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들 눈앞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말씀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지 않는 그가 어떤 최후를 맞는지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땅에 속한 사람처럼 죽고 땅에 있는 고관들, 땅에 있는 영광, 땅에 있는 권세는요 다 무너지고 다 마지막 날에 사라집니다. 저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다 소유했어도요, 그 소유함이 주의 영광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면 저희의 건강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건강, 저희의 재능이 주의 영광 위하여 쓰이는 재능, 저희에게 주신 어떤 것이라도 주의 영광, 주님을 영어롭게 드리는 것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면 그거 다 저희 육신 벗을 때 헛것이 된다고요. 그냥 다 헛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이요. 부끄러운 구원. 발가벗은 것처럼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높이 올려봐도요,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이 없이 종교적으로 살고, 말씀은 적당히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들면 순종 안 하고, 사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 끝은 주님이 경고하시잖아요. 너희가 지존자의 아들들이고 너희가 신들이어도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옛날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이 그거 사실입니까? 그거 사실이면 지금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사실이었다면 지금 왜 내 안에, 내 삶에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은 안 보이냐 이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때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이 사실이라고 어떻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누가 구원받았니, 구원 안 받았느니 말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걸 이야기해도 사실 듣는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서 당신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육신의 생각이 따라 들어와요. 그러면은 나 대충 이렇게 살아도 되겠네. 다행이네. 이 생각이 자기를 죽인다고요. 다행이네가 아니고 나 구원받았더니 감사하다.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구나 감사. 그러니 거기에 합하여 더 힘을 내야지. 내가 넘어져도 괜찮아. 나는 구원받은 자녀니까 더 힘을 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더 힘을 내자. 더 열심으로 말씀대로 살아보자. 더 기도하자. 더 전도하자. 더 사랑하자. 내 잘못된 습관 더 버려가자. 끝까지 싸우자. 이렇게 해야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이 이 사람에게 유익이 되죠. 구원파가 그러잖아요. 당신은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할 일이 없다. 괜찮다.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렇게 네 맘대로 살아도 괜찮다.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자, 그리고 저희가요, 성도가 하나님의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가 확실하죠.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분명히 성도는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도는요. 분명히 세상도 판단하고 천사까지도 판단한댔어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길 바라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미천한 저희에게 오셨을 때 그 말씀을 받으면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도 판단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영들도 판단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모든 영들을 믿지 마라.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면 그걸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사가 일으킨 일인지 악한 영이 일으킨 일인지 판단해야죠. 이걸 누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말씀을 가진 자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못 가지면요. 보이는 것에 휩쓸려 갑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우와 기적을 저분이 그리스도신가 보다 쫓아가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없으면 보이는 것이 뭐 귀신이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환상이 보이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에 꼼짝 못합니다. 그냥 저것이 저런 일이 있었으니까 무당 귀신의 역사도 그러니까 이 영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영분별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 가운데에 살아 계시면요. 이 말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천사가 일으킨 일이냐. 귀신이 일으킨 일이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냐. 이게 세상에서 그냥 일어난 일이냐. 하나님의 자녀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고요. 심판하는 권세도요. 말씀으로 되는 것이고요. 천사를 판단하든 세상을 판단하든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것이 언제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생각 안에 있는, 사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셔요. 그러나 성령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이 말씀은 재미없죠.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야 이게 수천 년 전에 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그때 기록된 그때 말씀 아니냐. 그러니까 영원부터 계셔서 그때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분의 이치,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이 그때에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때 갇혀있는 그 기록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두어 번 간증 드렸죠. 제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82편, 이 시편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을 들은 저희는 그럼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자, 우리 2절, 3절, 그리고 8절 말씀 볼 텐데요. 2절, 3절 먼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 도다. 아멘. 8절은 잠시 읽겠습니다. 2절 말씀을 뒤집으면 말씀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보이죠. 우리는요, 불공평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악인의 낯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지상정에 매이든 권세 잡은 것, 그 권세를 두려워하든 그거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말하지 말고 오직 공의를 따라 사실대로 말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사실대로 행하고 진실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볼까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그 다음도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자, 가난한 자와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표면적으로는 누굽니까? 예, 정말로 가난한 자요. 정말로 재물이 없는 자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들을 가리키는 말씀. 성경에 사실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표현을 통해서 가리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은요. 말씀을 사모한 하나님을 구원자로 삼고자 하는 그 영혼을 살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결해라.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살아나요. 살아납니다. 자, 볼까요? 시편 68편 5절 말씀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럼 이 고아, 과부,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82편에 있는 이 가난한 자들, 고아, 과부, 연약한 자들, 빈곤한 자들을 가리키는 자가 있다고요. 자, 예레미야 애가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자, 우리가 고아들이고요. 우리의 어머니가 과부들이래요. 이 우리가 누구냐면요. 예레미야가 1차적으로는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으니까 예레미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이겠죠.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구원을 사모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기에 이대로 가면 영원한 멸망뿐이기에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심판받아서 지금 이렇게 처참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빌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시편 86편 1절에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어떤 가난 어떤 궁핍이요?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예, 주님의 응답을 갈망하는 자들, 이가 누구예요? 기도하는 자예요. 주님을 반석으로 삼고, 주님을 요새로 삼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야만 살 수 있는 자들. 이들이 바로 성경이 정말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요, 궁핍한 자요, 고아들이고 과부들입니다. 물론 표면적인 것도 가리키는 부분이 있지요. 그게 완전히 부정되진 않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안전함을 얻게 됩니다. 위로를 얻게 됩니다. 새로움을 얻게 됩니다. 볼까요? 다시 한번 3절 눈으로 보세요. 이 가난한 자와 고아들에게 말씀을 가진 자들, 말씀을 받은 자들이 받은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받은 말씀을 통하여 판단되고요. 공의를 받겠죠. 그리고 구원받겠죠. 4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해라.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우리를 건지시는 성령, 주님이 다 말씀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하심으로 건지시잖아요. 우리 주기도문 기억하시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기도 아니에요. 그 기도가 말씀에 기록되잖아요. 또 8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자,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것도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주님의 말씀으로, 백보자 심판이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말씀으로 심판됨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요, 말씀을 거절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 거절된 말씀이 다시 내게 와서 나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심판하고요. 이 말씀이 구원해요. 구원하는 건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구원도요 말씀으로 말미암고요, 심판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구원과 심판이 나뉜단 말이에요. 받는 자는 구원이고요, 받지 않는 자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존자들은요,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야 합니다.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이 말은 입술로만 말이 아닙니다. 삶으로 말해야 돼요. 주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말로도 원수에게 친절하게 말할 뿐 아니라 삶으로도 원수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어야 해요. 그게 참입니다. 이게 바로 삶이 말씀으로, 입술도 말씀으로, 저희의 성품도 말씀으로 계속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향하여 계속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반드시 말씀을 향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왜요? 거기에 유일한 생명이 있음을,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인 것을, 그 말씀이 나의 길인 것을,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기에 간다 이거예요. 간다. 누가 뭐래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최후의 심판,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시죠. 그리고 저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것으로 분별하면 위험해요. 기준은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택하면 생명이고요, 말씀을 벗어나 말씀을 거역하면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땅에 속해 있는 사람, 땅에 속한 고아들처럼 죽는다고요. 넘어진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신들과 같은 자들, 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늘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을 따라 말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선 신들, 지존자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신 이 말씀을 받아 너는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 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죄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 주님 이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의 입술과 생각과 행실을 다 주님의 말씀에 굴복시켜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받았어도 말씀을 기어이 거절한다면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도 반드시 넘어진다고 사람처럼 이 땅에 속한 고관들처럼 땅의 생명으로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저희가 깨어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직 말씀에 붙들려 말씀의 자녀로서 말씀을 향하여 변화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살게 하시어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모든 삶의 열매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말씀 안에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지막 날에 얻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십자가 그 말씀의 십자가 말씀의 멍에를 묵묵히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끝까지 말씀과 함께 말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과 거리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